사무엘하 4장 1절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네일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엘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니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네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사무엘 상하나 역대 상하나 열왕기 상하는 이런 부분은 대부분 역사 이야기입니다. 자, 역사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나 내용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서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점입니다. 이 관점 뭐냐면 사건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사건을 이 내용을 이 말씀의 성경에 기록해 놓았느냐? 자, 그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이 있느냐? 이 사건과 내용을 왜 기록해 놓았는지 핵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보여주는 관점, 이것으로 성경을 풀어야만 됩니다. 지금 사무엘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과 3장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말씀은 그리고 5장 12절까지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사건과 내용이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알고 이 모든 사건과 내용 이것을 생각해야만 이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과 이유와 결론 이것을 먼저 알고 그것을 알고 쭉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런 사건을 이렇게 해서 기록해 놓았구나. 자, 그 결론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알았다고요? 무엇을 알았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위에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이 알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장에서 일어난 일이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윗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다윗이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자기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일어나게 했는지, 왜 안 막으셨는지를 다 알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높여서 그렇게 이스라엘 위해서 그 나라를 높여셨다는 그것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것을 깨닫는 일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자, 깨닫지 못하니까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다윗이 저주합니다. 저주.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분위기인데 이것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면서 다 깨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하나 되는 것은 물거품 되었구나. 다윗이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니까. 하지만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구나. 이것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이 이유로 5장 12절 말씀 이후로 이제 다윗은 내 삶을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뭐라고요? 알았다는 말입니다. 알았다. 깨닫고 나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또 영혼들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을 때부터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아, 나를 훈련시키셔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실패를 주셨구나. 아,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 이 고민과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가, 아,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내가 깨달았게 되면 하나님 위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서야 깨닫습니다.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3장 1절 말씀부터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먼저 그 증거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나옵니다. 민심이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울의 집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는 내용이 나왔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미 어린 15살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 백성들도 알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오기 시작하고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많이 되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되어지게 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어떻게 해요? 약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지난주 말씀에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했습니다. 자, 살해 동기, 죽인 이유가 뭡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자기 동생 아사엘에게 대한 복수심이죠. 복수심.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전쟁에서 복수심. 그런데 내면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 되면 군사령관이 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누가 되겠습니까? 다윗의 조카뻘인 요압이 되겠습니까? 다윗의 삼촌뻘인 아브넬이 되겠습니까? 아브넬이 되죠, 당연히. 요압이 자신의 권력, 그 욕심 때문에 아브넬을 살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실제적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한 개인의 복수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가로막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하냐면 3장의 뒷부분에 보면요. 요압을 막 저주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생각에는 요압 때문에 지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에 했죠. 다윗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세오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말 또 은금 여자를 많이 주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니까 믿으라 했죠. 그런데 다윗은 말도 은금도 많이 안 두었지만 여자를 많이 두었단 말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아내 한 명 한 명에게는 자식이 하나밖에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식 6명 중에 반은 젊어서 죽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불순종한 다윗에게 준 벌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왕위가 점점 지연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윗의 죄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브넬을 의지한 죄입니다. 아브넬. 자, 다윗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브넬을 상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요. 하나님 중심인 다윗과 하나님께 대한 태도랑 사람에게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1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자, 다윗은 그동안 자기가 사람을 대하는 상벌을 주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줍니다. 그렇죠?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든지 잘해주지 않든지, 자기에게 대해서 뭐 이익이 되든지 이익이 되지 않든지,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상벌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 아닌지,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 불순종하는 사람인지에 맞게 평가하고 상벌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네일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네일은요, 선한 사람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권력을 과시하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권력자라고 과시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원래 다윗이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상종하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다윗은 아브네일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브네일을 거절하기가 부담스럽지요. 왜? 다른 모든 지파의 대표의 권력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하니까 아브네일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네일을 기대입니다. 아브네일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런 실수를 요셉도 합니다.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께 꿈을 봤지요. 온 천하가 요셉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요셉을 높여주겠다. 이 꿈을 줬다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되지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 억울하게 보디발의 불려시 때문에 억울하게 또 감옥살이 합니다. 자, 감옥 갔는데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지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실수를 한 가지 합니다. 뭐냐면 감옥에서 거기가 왕궁의 그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거든요.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잡혀 들어오면 두 실세죠. 왕의 이 음식을 담당하니까 실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꿈을 동시에 꿉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어떻습니까? 아, 당신의 꿈을 들어보니까 3일 안에 당신의 머리에 들고 복직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사람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저는 복직하고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기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꼭 저를 좀 기억해 주셔서 저 좀 살려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뭐랍니까? 알았다. 내가 꼭 나가면 도와주겠다 했죠. 복직하자 말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기억하고 도와줬더라? 아니죠.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아예 기억도 안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2년 지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요셉이 사람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약속이 이루어지죠. 큰 민족은 출애굽기 1장에 이루어집니다. 1장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은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데, 자, 이 일은 누구를 통해 시작합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을 통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이루십니다. 첫 번째 약속인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큰 골을 다친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땅을 정복했습니까? 아니죠. 첫 번째 성 거대한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루에 한 번 돌고 7일째는 7번 돌면서 외쳐라. 그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삶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주시죠. 그러면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약속,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일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십니다. 지금 다윗처럼 자기가 설쳐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뭔가 왕으로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넬과 협상을 하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뭘 하냐? 아브넬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아브넬이 일을 알아서 해준다 하니까
아브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한번 이루어보고자 아브넬을 의지하고 아브넬에게 기도가 맙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윗은 사실 아직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부족한 다윗의 생각대로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아브넬이 죽지 않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넬은요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이제 더 자기 권력을 과시합니다. 대놓고 다윗에게 당신이 어떻게 해서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지 아느냐? 내가 힘을 써가지고 내가 세운 이스보셋을 내가 버리고 당신에게 내가 나를 안겨주지 않았느냐? 내가 당신을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다. 다 내 덕분이다. 이렇게 더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아브넬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또 다윗도 이스보셋처럼 아브넬 눈치 봐야 됩니다. 눈치 봐야죠. 자기를 왕으로 세워서 줬으니까. 똑같은 상황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아브넬이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걸 막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 거 알았습니까? 다윗에게 있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가지 않고 이스보셋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의 권력과 영화를 과시하고 누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이 아브넬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윗이 그럼 무엇을 알았단 말입니까? 자, 5장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다윗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계획이 있는데 이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자,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두 부류가 놀랐습니다. 첫 번째, 왕인 이스보셋이 놀라고 손에 맥이 풀렸다. 이 말, 기운이 없어지고 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둘째는 온 이스라엘이 놀랐습니다. 자, 먼저 이때 이스보셋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손에 맥이 풀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자, 자기가 믿고 있었던 군사령관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운 최고의 권력자가 죽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온 이스라엘 왕으로 누구를 세웠다고요? 다윗. 네, 다윗을 세운 이 일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랬죠. 교회가 있습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겁니다.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압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뜻대로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는 말이에요. 논란이 온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이 다윗에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알지만 나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둘 다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느냐? 가만히 두시지 않겠지요.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후의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레롯 사람 림문의 아들들이더라. 브레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아멘. 자, 이스보셋에게는 이제 군 지휘관, 군 사령관이 있고 지휘관이 밑에 있지요.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하나이고 한 사람은 레갑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족보를 보여줄 이유가 있습니다. 출신을 말한 이유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보여줍니다. 자, 먼저
브에롯 사람이랍니다. 브에롯 사람. 자, 이 브에롯은 기브온 거미, 기브온. 기브온은 좀 더 쉽습니다. 자, 기브온 거민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거민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가나안 주민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옆에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도 죽겠구나 해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멀리 먼 지방에서 온 사람처럼 이게 떡도 곰팡이 핀 거, 옷도 흐르망이 가지고 찾아갑니다. 우리가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먼 길을 왔습니다. 우리와 화친을 좀 맺어주세요. 여호수아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 곳으로 사람 우리가 화친 맺어야죠.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일 수 없어서 이스라엘에 편입시키는데 뭐 시키느냐? 종이나 하는 일, 나무 패고 물 깃고 이런 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질이 있는데 이들의 기질이 뭐냐면 남을 속여가지고 달라붙는 아주 얍삽한 기질이다. 기회주의다 이런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뭐냐 하면요. 자,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운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아멘. 딱 하는 짓이 똑같지요? 아주 얍삽하게 기회주의자. 사람 속이기는 이런. 이스라엘은 더운 지역입니다. 낮잠 자는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 게을러서 자는 게 아니고 문화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보셋에게 다윗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네일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이 우리는 다윗을 따라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청했단 말이에요. 계속. 이스보셋도 알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 번,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스보셋은 듣고 흘려버립니다. 이 일에 대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넬이 있을 때는 아브넬이 무서우니까 못했다면 이제 아브넬이 죽고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보셋은 다윗에게 나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심판을 받아 이렇게 자기 부하에게 배신당해서 살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을 죽인 이 두 사람도 1장에 보면 아말렉 청년이 그랬지요.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 거짓말해가지고 왕관이나 이거 팔꿈치 가져가면 다윗에게 칭찬받고 상을 받고 직위를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 해서 다윗이 죽입니다. 똑같지요. 이 사람들도 상 받을 줄 알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들고 갑니다. 똑같이 처형당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조금만 알았더라면 자기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이런 짓은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아나와 네갑처럼 자기 욕심대로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욕심, 자기 중심이 되면요. 일어나야 될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소원대로 좋은 것들이 부어져야 되는데 일어나야 될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일이 몸이 가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아브넬처럼 나는 아사엘 안 죽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죽이도록 그렇게 돼서 요압에게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지금 욕심 많은 이 두 사람처럼 악한 짓에 기회처럼 악한 짓이 기회처럼 야 내가 죽이고 나면 내가 출세하겠다. 악한 짓인데 기회처럼 보이고 망하는 길인데 내가 다윗에게 가면 이거 목을 들고 가면 나는 높은 지위가 될 거야.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복된 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뜻 위해서 더욱더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스보셋의 죽임을 당한 내용이 나오기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4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모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갑자기 좀 5절 6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죽는 장면 나오기 전에 왜 4절 이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요, 지금 그것도 그 아들의 상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5장 12절 때문에. 5장 12절 때문에. 자, 이스보셋이 죽고 나면 그 뒤에 또 사울의 왕가가 있어 왕을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을 왕이 있는가 없는가 이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만약에 이스보셋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아주 어렸을 겁니다. 왕이 될 아직 나이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울의 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손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다시 왕이 될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간에 넣어서. 한마디로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 때에 모비보셋 나이는 5살입니다. 5살. 7년 지났습니다. 12살쯤 됐습니다. 12살이면 그 당시에는 또 왕으로 세울만 하죠. 그런데 이 모비보셋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모가 급히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다 장애를 입었단 말이에요. 자, 이 두 다리를 입은, 장애를 입은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이 부분 역시도 5장 12절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 같이 이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지금 이스보셋이 죽은 뒤에 사울의 왕가에 왕이 될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은 모비보셋, 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으로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뭐냐? 무가치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 뜻이 그렇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 사람들이 무가치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이름이 무가치입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4절 말씀을 그냥 우연히 넣은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해요? 사울의 왕가에서 더 이상 이제 왕이 나올 사람이 없다. 백성들에게 알게 한 겁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은 이제 못 버티도록. 우리가 이제는 못 버팁니다. 사울 왕가 우리가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가야 되겠다고요? 다윗에게로 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붙들도록 그렇게 하나님 몰아가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뜻이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누가 알았다고요? 누가? 다윗이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깨달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자신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결국 말씀대로 이루셔서 이제 나를 왕으로 세우시구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군요. 이것을 깨닫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우리도요, 이스보셋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버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것이라고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아니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니면 사람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계속 나는 버팁니다. 버티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종한지 아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딱 만지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항복.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자,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붙들고 있는 것부터 잃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돈 때문에 돈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돈에 미련을 두지 못하도록 씨를 말려버립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쳐다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도록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너무하시다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나의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왜 못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솔직히 하나님 뜻 몰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다 압니다. 알면서도 왜 못 나가느냐? 알면서도 왜 말씀 순종하지 않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내 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시고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처럼 정확하게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복입니다. 복. 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되는 복. 하나님이 내 삶을 이루어 가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복된 삶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좀처럼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싫어하는 모습, 그런 우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에 관심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늘 염려와 근심에 걱정에 눌려 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행하신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 일을 이루기까지 많은 일들, 사건들, 세월들이 흘렀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들. 이것을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성공했다고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고 슬퍼하십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행하고 힘들다고 생각되십니까? 성도인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계획, 나를 향하신 가장 선하시고 좋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어떤 사건들은 하나도 버릴 것 없습니다. 의미 없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알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 많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붙드심으로 더욱더 맡겨주신 사명, 예배의 사명, 생명의 사명, 내게 맡겨주신 생업도와 또 많은 일들, 정인된 삶, 그렇게 잘 감당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그 뜻과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가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